같이 봉독하신 그 본문의 내용은 라합이 자기 집의 창문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이제 그 줄로 내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지금 진군에서 오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의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그 위험한 순간 그 군사들이 여리고 군병들이 와서 찾을 때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또 무사히 돌아가게 하고 돌아보내면서 약속을 세우는 거죠. 우리 집을 보호해달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아버지 집을 보호해달라 약속을 하고 그 정탐꾼들을 가면서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내린 줄을 들이고 있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공격 올 때 이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피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여자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해서 정복하게 되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한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신분은 기생이라고 지금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갔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말이죠, 두 가지 지금 불리한 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말이죠. 망하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그 땅의 백성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멸망당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기생이라는 신분, 별로 존귀하지 않은 비천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천한 신분의 여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또 보내고 붉은 줄을 그 집 창문에 매다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자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와서 이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땅의 죄가 몇백 년 동안 쌓인 죄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죄의 분량이 찼을 때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 여자는 심판당해야 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서 멸망치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의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친척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들어오고 이 라합의 집이 살아남았어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다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 아래 거기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 임금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임금의 징조부의 어머니, 다윗 임금의 고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왕족의 조상이 되고 또 이 다윗의 후대로 쭉 내려와서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족보에 할머니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기생으로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이 메시아의 할머니, 메시아의 집안 식구, 우리 왕족에 들어가는 이런 종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 멸망할 자리에 있던 여자가 말이죠,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살게 되고 또 존귀하게 그 운명이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가 라합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자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제가 오늘 본문과 또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서요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라합이 이러한 종기를 받고 또 이런 구원과 종기를 받게 되는 이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할 때 바로 이 여자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가졌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할 때 이 기생 라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은 죄가 많아서 멸망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누대에 걸쳐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도 했고 음행의 죄도 너무나 많아서 가정한 온갖 일들은 그곳에서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진 땅에서 이제는 살 자격이 없어. 너들 나가든지 아니면 죽어야 돼. 그들이 살려면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에 정탐꾼을 영접해서 보호하고 평안히 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 행동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쳐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내가 그쪽 편에 그 정탐꾼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죠. 배신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왕이 이미 첩보를 접수하고 그 부하를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이 집에 들어온 정탐꾼이 있다고 들었는데 끌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그 지붕 위에 3대 늘어놓은데 그 밑에 이 사람들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미 돌아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손에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가끔씩 있습니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은 라합의 말대로 찾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광야에서 또 지내다가 나중에 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이쪽에 아모리 땅에 왔을 때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길을 막고 전쟁을 걸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긴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가 올 때 우리 집을 선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그 말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을 붉은 줄에 매어서 보냈고, 정탐꾼들은 돌아가면서 붉은 줄,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올 때도 그 창문에 매어 놓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 군대가 이 집을 보호하고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그 피를 흘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실제로 전쟁이 이제 전투가 일어나서요,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라합의 집 그 붉은 줄을 보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들어와서 다른 데는 다 심판을 해도 그 집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이 행동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집을 구원했지만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할 때는 굉장히 그 담대하고 이 용기가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왕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여자의 목숨은 아마 보존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 풍문을, 그 소문을 들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미 한 40년 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왕 바로를 쳤는지 말이죠. 10번이나 자연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다 쳤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아들, 맏아들부터 신하들과 국민들과 그리고 짐승의 새끼의 맏새끼까지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그런 심판을 애굽이 당했습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온 그 주변 나라에 퍼졌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좀 지나서 홍해 앞에 왔을 때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군병을 이끌고 추적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는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밑에 길을 내셨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에 난 길로 나온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다음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 홍해를 들어왔다가 말이죠. 그 물이 다시 회복되는 바람에 그 물에 수장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졌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갈 쯤에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이라는 왕과 또 옥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군사훈련도 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가나안 땅 이 동편에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소문이 퍼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라합의 마음속에는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간증을 듣거나 성경을 대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이죠. 지금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에 서는 나라가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예요. 머리를 만드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말이죠. 아,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라합은 가졌다 이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신기한 소식이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구나. 지금 역사하고 있다. 저 하나님이 참신이다 말이죠. 내가 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라합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경험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때도 성령님께서요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 믿음이야말로 기생 라합의 비천한 인생, 멸망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삶을 건져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이 여자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여자는 망할 자리에서 살게 되고 비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멸망할 자리에서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천한 신분이고 배경이 비천하고 과거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도 종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그 일이 시작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홀히 흘려들을 수가 없고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진리에 대하여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과 진리를 바로 알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나오면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할 자리에서 나오고 말이죠. 비천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서서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라합은 장차 망하는 여리고의 운명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왔습니다. 여리고는 죄악 가운데 있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탐욕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행하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과 동행하지 않고 빛의 나라,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서 빛의 나라로 이 라합이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둠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빛의 나라는 승리하고 영구하고 장구한 나라가 될 텐데 그 빛의 나라 미래로 라합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삶으로 줄을 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자격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지금 무슨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재산이 많거나 가문이 좋거나 특별히 무슨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이요, 비천한 기생에 불과하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밑바닥에 있지만은 그것이 이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멸망을 벗어나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데 그것이 아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 여자가 믿음의 행위를 취하기 시작했을 때 그 운명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배경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천한 운명,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고 비천함을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여에 참여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또 왕에 보낸 군사들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참 정탐꾼을 도와준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이 라합에게 이 마침 그 정탐꾼들이 이 집에 와서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라합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 집에 딱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 같이 보여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뻗어온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준 거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라합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그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집에 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그녀의 믿음은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말이죠, 똑같아요. 이 세계에는 지금 우리가 라합이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왕이 알면은 말이죠, 자기는 위험합니다. 빨리 고발을 하고 살아날 수도 있어요. 어두움
세계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왕한테 칭찬받거나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망하는 여리와 같이 좀 있으면 심판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을 갖고 왕에게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군대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악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살 길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참 만노라게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라합과 같은 자리에서 라합과 같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택할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믿음과 다른 길을 택할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택하는 길은 라합의 지금 부담처럼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구원과 종기로 가는 바로 기회였어요.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 꼭 지금 라합하고 똑같은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신앙을 버려야 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 순간순간이 우리 처해 있는 환경에 올 수 있는데,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어렵기도 하고 곤란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자는데, 그죠? 그 군대에서 쫄병이 어떡합니까? 회사에서 말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 지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얻어맞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안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못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분명하게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러한 상황뿐 아니라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소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은 선택을 어떨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자기는 그 콩나물 값을 몇십 원 깎지를 못했다 말이죠. 시장에 가도 항상 그 물건을 깎지를 못한다.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내가 증거해야 될 입장에서 막 깎고 이렇게 없는 사람을 그렇게 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깎을 못 깎는데 그 권사님의 믿음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몇십 원이지만은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는데요, 이 무시하고 가는 세상의 길에 그대로 같이 가면은 이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인간의 소욕대로 그냥 다 살 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살고 마지막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욕심과 죄를 따라서 행한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합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입각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정복전쟁을 대충 하고 나서 여호수아 대장군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을 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 좋은 땅을 얻었는데 지금부터 중요하다 말이야. 지금부터 너희들이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너희의 참 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선택하고 살아라. 너희들을 살게 할 분이 누군지, 생과 사와 기륭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참 하나님 여호와인지 다른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선택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 간에 나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촉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 누가 하나님인지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가 바울 앞에 떨면서 물었어요.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네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면은 너가 구원받고 너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집이 잘 구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믿음을 가족들한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믿음을 가족들이 봐야지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해서 관용을 나타내고 사랑을 보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면은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합의 붉은 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붉은 줄을 창에 메었어요. 그 줄을 잡고 이제 내려갔어요. 정탐꾼들이 내려가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집에 마침 그 붉은 줄이 있게 된 것도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의 참 섭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붉은 줄이 말이죠, 여러 사람을 살려요. 정탐꾼을 살리고 라합의 집을 살리고 라합을 살리고 라합의 일가를 다 살리게 하는 이 붉은 줄에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징이에요? 성경에는 이 붉다는 것이 피를 상징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멱을 따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래서 그 집에 통과하는 사람은 그 피를 보면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있으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어서 생명을 앗아가는데요. 그 심판의 칼이 임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붉게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갑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6월에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붉은 피칠을 한 방문, 그 기둥 또 임방, 설주, 이것이 멸망을 피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방하듯이, 그리고 지금 이 라합의 창에 달려있는 그 줄이 정탐꾼을 살리고 라합의 집을 살리고 일가를 다 살리듯이 바로 십자가에 붉게 흘러내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 나무 기둥에 흘러내린 예수의 피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공로가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죄가 많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값이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무너무 귀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되 온 세계와 우주를 다 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피만큼 되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주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겠나? 나도 죄가 많단 말이죠. 내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은 왜 그런지 몰라요. 잘 될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저주의식이 있어요. 모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잘 될 리가 없다. 잘 되면 불안합니다. 잘 안 되면 그봐 그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의 피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이기지 못할 죄가 없고 벗기지 못할 저주가 없다 이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기의 죄의 깊이를 다 몰라요.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손을 놓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손을 한번 놓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방자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아주 그냥 자기 잘났다 해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하나님 자랑 하나도 안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재산 많은지 하나님이 주셨단 말 안 합니다. 성전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보물 창고만 보여줍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손을 놓는 순간에. 다윗 임금의 경우도 우리가 말할 것 없죠. 그렇게 믿음 좋고 선한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비열한 사람이 됩니다. 죄를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간음을 숨기려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인간의 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나중에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꼬마들이 얼마나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조금만 이제 꾀가 생기면 말이죠. 그 천사 같은 애들이 꾀를 부려서 부모의 코를 끌고 다닙니다. 꼼짝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애가 그냥 부모를 끌고 다녀요. 혼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씻는 그 힘과 능력은 예수의 희생, 보혈, 그 피가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아들의 이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생명줄을 붙드는 것과 같아요. 정탐꾼들이 그 붉은 줄, 생명줄로 잡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라합의 일가도 그 창문에 이 생명줄을 걸고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 군대로 이제 임할 때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라합 집안의 이 구원은 말이죠. 이 붉은 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희생을 상징하는 예수의 붉은 피,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붉은 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합니다. 예수의 붉은 피, 그의 죽음과 희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죄인도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총기를 얻게 하는 라합의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 가지고 이 땅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